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한 손에는 막대 쥐고, 한 손에는 또 한 손에는 가시 잡고, 늙은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료했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하는 일은 죄송스러워. 하나님 앞엔 정말 죄송스럽습니다만 세월이 너무 빨라요. 부모님 슬하에서 한때 자녀로 살다가 그날이 엊그제 같은데 이미 노년이 돼서 흰머리로 어린이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사는 내내 하나님의 자녀로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고상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했다라고 본문 첫 절이 말씀을 합니다. 항상 기도해라. 기도라는 것을 생각하면 항상 기도하라는 말이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해도 인생은 사는 내내 부족함 가운데 삽니다. 항상 간구할 것이 있습니다. 꼭 그래야 쓰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기도도 있긴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런 기도도 있습니다. 좀 더 수준 높여서 기도하는 우리들을 수준 높은 기도를 할 수 있는 날도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됐습니다. 저는 됐고요.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길 바랍니다 하는 여유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허용하지 않은 그런 날도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꼭 이 순서로 했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에서는 더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일들 겪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 이런 말씀으로 한다면 낙심을 앞에 놓고 항상 기도를 뒤에 놓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것을 또 뒤집으니까, 그러면 답을 말씀드린다면 기도를 할 수 없도록 낙심하지 마라. 낙심이 기도 못하는 낙심, 세상 일에 부딪혀서 포기하는 마음, 내려놓는 마음이 아니고 기도를 할 힘이 없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께서 얘기하지 않았나? 다시 잘 생각하세요. 무슨 말인지. 낙심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 없기를 바래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본문 전체를 통해서 답을 얻는데, 사실은 또 엎어치나 매치나예요. 낙심하면 기도 안 돼요. 사는 내내 이 일은 수없이 일어납니다. 이 일 끝나면 평안한 날 있겠지 하면 또 일은 재우쳐 돌아오고, 이제 이번 큰일 다 치렀으니 돈 나갈 일 없겠지 하면 또 돈 쓸 일은 쉬지 없이 다가오고, 그 생각하면은 이 말씀이 정말 무지막지한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주님의 말씀 무지막지한 거니까요. 무지막지한 말씀, 귀를 닫고 싶은 마음을 가졌다가 들어야 되겠네, 들을 말이었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오늘 말씀의 잔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그걸 비유로 얘기를 했어요. 어떤 도시에 재판장이 하나 있는데, 판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안 두려워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배는 게 없는 거죠. 배는 게 없는 그 사람이 누구냐? 잘난 사람. 잘났다고 남들이 인정한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하늘은 어차피 하나님 안 계시다 얘기하려고 하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야 뭐 주셔야 되니까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이 있었답니다. 근데 또 그 도시에 과부도 하나 있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과부와 호레비를 구분해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과부는 아주 중요한 위치예요. 이게 과부에 간구하는 건 힘이 있어요. 예. 과부가 있으면 자주 그 재판장한테 가서 자기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달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여자분들이 원하면 빨리 해주세요. 그냥 빨리 끝날 때까지 합니다. 그래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여성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목회도 잘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김태봉 장로님께 들으시면 돼요. 우리 총회에서 이 여자는 잠잠해라 해서 안수 안 해줬는데 또 그럼 쑥 들어가요. 그리고 또 기회 있으면 또 나와요. 또 나와요 하니까 옛날 결정할 때 무슨 마음을 가졌든지 간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런 일도 있듯이 과부가 만나를 했는데 이 재판장이 들어주질 않았대요. 그러니까 재판장은 남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 원한이라는 말로 축소하지만 저 뒤까지 원한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어? 풀어주지 않겠어? 이런 말씀을 한다면 이거는 꼭 사람 관계에서 한이 맺힌 것도 있지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애타는 마음, 이것을 원한이라고 넓혀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판사는, 재판장은 하나님 빼놓고 사람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의 생명을 너는 그만 살아, 계속 살아 할 수 있는, 하나님 빼놓고 그 말을 하고 그것에 힘을 실을 수 있는 힘이 재판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시겠죠? 너는 사회에서 격리돼야 되겠어 하면 저도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네가 먹고 이럴 건데 재판장이 얘기하면 나는 격리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이런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예나 오늘이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 판사가 생각을 했어요. 야, 이 과부가 자꾸 와서 이거 나를 번거롭게 하는데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더 나를 괴롭게 할 거야. 끝. 이게 비유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풀어준 거죠. 왜 그동안 안 풀어줬는지는 알 수 없지만 풀어줬어요. 풀어준 이유는 자기도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하나님 두려워서 풀어준 거 아닙니다. 사람들 눈이 보여서 사회 정의라는 것 때문에 풀어준 거 아니에요. 야, 과부가 의지할 게 뭐가 있겠냐. 과부를 저렇게 하는 놈 응징을 해줘야 되겠다. 과부에 대한 측은지심이 일어나서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가마감동된 것도 아니고 귀찮아서 풀어줬대요. 풀어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부는 그 간절히 원하던 원한이 풀어진 거죠. 이 생살여탈권을 가진 재판장이 판단을 내리는데 하늘을 두려워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두려워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불쌍히 여긴 것도 아니고 사회 정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귀찮아서, 우리 주님이 생판 만든 얘기인지 인생의 심성을 정확하게 알아서 얘기했는지,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엄청난 일을 결정을 했는데 판사가 생명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엄청난 판단이 돈 받고 할 수도 있어요. 이야, 좀 치사하죠. 아우 귀찮아, 해줘, 이럴 수도 있대요. 저 사람 죽었다 살았다 하는 일을. 그 과부는 해결이 됐죠. 해결된 과부의 마음은 아니지만 과부는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그 재판장도 알고 보면 사람이 괜찮네. 지성이면 감천이구나. 정의는 살아있구나. 그렇게 해석하지 않겠어요? 저거 나 귀찮아서 해준 거야. 근데 다행히 이렇게 제가 생각해도 되는 게 속으로 얘기했대요. 속으로 판사가. 재판장이 속으로 얘기했으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여기서 짐작을 해 나갈 때 이렇게 저렇게 할 때 좋은 마음으로 받겠죠. 감사한 마음으로. 해결된 겁니다. 재판장이 한 말을 들어. 오늘 주님이 그 뒤에 재판장이 한 말을 들어 한 번 더 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제 더 이상 제가 말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잘 들으세요. 재판장이 한 말을. 나는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고, 그런데 저 여자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더 앞으로 괴롭게 할 테니까 라고 해서 해줬다라고 말을 하는 걸 잘 들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냥 아름다운 일들에서 아름다운 일, 해결 안 되든지 해결한 일, 이렇게 우리는 보겠지만 우리는 무엇에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사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고 삐딱하게 세상 보라는 건 아닌데 이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살려고 그러면 너무 초라하지 않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도 될까요? 그 재판장하고는 다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 내리세요. 성경엔 그렇게 해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기 자식도 젖먹이 자식도 인생 엄마가 있는 날이 있을지라도 택한 백성을 잊지 않는 하나님, 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을 다 하시면 됩니다. 그 재판장하고 같지는 않지 않겠냐? 그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어? 그들에게 오래 참겠어? 속히 풀어줄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는 마음이 드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해요. 정직하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어? 그를 향해서 그들의 그 원한을 보면서 그들을 오래 참으시겠어? 속히 풀어주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맞구나 하는 마음이 드시는 분 아멘. 강요. 아니 잘 풀어주든가요 우리 하나님? 이야, 성경 집에 가셔서 넓게 보시기 바래요. 하박국을 보시고 스가랴를 보시고 욥기를 보시고 전도서를 보시고 하면은 그거 안 들어줘요.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요. 안 들어준다고. 아니 들어주면 밤낮 부르짖겠어요? 아이고 참네. 안 들어주고 있다라는 걸 우리 주님께서 얘기를 하신 게 저 첫 절에서도 나온 것 같아요. 낙심하지 마. 안 들어줘도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안 들어준대요. 아니 늦게 들어주나? 늦게 들어준다고 하시는 분과 아예 안 들어준다 하는 분 둘로 나누겠습니다. 나는 안 들어준다는 쪽이다 하는 분 고개를 어떤 인생을 살아. 두 사람이 지금 자신 있게 끄떡였는데 한 사람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한 사람은 아니네. 우리 다 같이 해같이 빛나야 됩니다. 이 답 저 답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야, 진짜 뭐 이런 얘기 꼭 할 거 있어요. 우리 예수님 기도 안 들어줬잖아요. 안 들어줬어요. 자주 기도해 하루에 3번씩을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도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뜻대로 해버렸잖아요. 기도를 잘못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은 또 기도를 막 했대요. 그도 근데 3번 예수님과 같이 3번씩 간절히 기도했더니 됐어 그랬대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뛸 듯이 기뻤대요. 제가 오늘 말씀에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오늘 말씀에서 이 재판장 그 재판장 안 좋은 재판장이죠. 안 좋다고 하면 다 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안 좋은 재판장인데 우리 하나님은 근데 왜 이러는 거예요? 제 가장 큰 오늘 말씀의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왜 안 들어줄까? 재판장은 그놈이 그런 놈이기 때문이라고 놈은 빼고 이야 하나님은 왜 안 들어줄까요? 여기에 답을 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히브리서 보시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입니다. 거기에 2구절에 뭐가 나오나 하면요. 그 선조들 구름같이 둘러싸인 그 증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것을 기뻐하며 멀리서 환영하다가 결국 그 약속을 보지 못하고 다 죽었대요. 2번 나와요. 안 들어줘요 우리 주님. 들어줄 때도 있지. 근데 안 들어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안 들어줄까? 답이에요. 답을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올 때 믿음 보겠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들어주시는 이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받고 확인하고 손으로 잡는 것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안 들어주셨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판사가 무슨 마음으로 하든 그 부스러기를 던져주는 그것으로 살았다가 죽었다가 이렇게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다시 말하면 간절히 바라는 것을 속히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는 거래요. 속히 들어주시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가며 안 들어주는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 붙들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게 탁탁탁 안 주시는 거래요. 놀랍습니까? 뭐 그런 하나님이 있어,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가지고 확인하고 인증하는 것으로 살면 이 땅 감당 못합니다. 이거 아주 지금까지도 솔직했지만 지금 솔직하게 여기서 우리 그냥 민낯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받은 게 많아요, 안 받은 게 많아요? 받은 게 많다 하시는 분, 받은 게 많아요? 나는 안 받은 게 더 많구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실망시킨 적 없는 것은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주고 주셨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좀 더 가사를 고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 주는 것, 짚는 것으로 그때 주지 않아도 실망시키지 않고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얘기한다라고 받는 그런 모습으로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라요. 다 받았어요? 받은 것보다 안 받은 게 더 많아도 우리는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와서 또 하나님 앞에 온 자만이 가지는 그 힘을 하나님께로 공급받으며 이 나이 때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때 안 주는 하나님 속히 주신다면서 안 주네 하고서 땡쳤다고 하면 벌써 심리 밖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올 때, 여기 다시 온 것은 믿음은 손에 주어지고 답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본 것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고, 받아서 사는 것이 아니고, 확인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재판장의 이 비유를 제가 오늘 해석을 아주 잘했어요. 이런 자랑하는 목사 또 보셨나? 왜 이 비유를 했을까를 제가 오늘 말씀 전개하는 가운데 보여드린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인생이. 어떻게 어디서 굴러온 건지 몰라도 그거에서 기뻤다가 또 당장 잊어버렸다가 이렇게 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다. 그런 재판장도 칭찬받는 날이 있고, 그런 재판장인데도 마음속에 이렇게 감사한 분이 있을까 하는, 그런 세상이 막 너무 세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런 참 불합리하고 정말 이렇게 모순적이고 하는 그런 땅에서 쭉 변함없이 그 마음이 편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 길을 가는 유일한 길은 믿음밖에 없어. 하나님은 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안 듣는지 몰라도, 내 소리도 내가 안 들려도 내 속에 있는 마음을 들으시는 분이야. 요나가 뱃속에서,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스월의 뱃속에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더니 내 기도가 상달됐대. 그냥 주님 전을 했더니 내 마음속에 말로 형용하지 못한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더래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신앙으로 살아야만 그렇게 사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속히 주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 근데 낙심하지 마. 쉬지 말고 기도해. 근데 믿음 보겠냐?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주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오늘 어린이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들이 그냥 비슷하게 하나의 예를 든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뭐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줬어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의 영원한 재산이 있다면 내 부모는 나를 사랑하죠.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똑같다고 못, 하나님하고 똑같지는 않지만요, 그러면서 우리는 배신감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히 준다면서 왜 안 줘? 라고 하는 것으로 살지 않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붙들고, 하나님 불쌍히, 하나님밖에 내가 의지할 거 없는 거 아시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답이 네 은혜가 네게 좋게 라고 하는, 여기에 막 뛸 듯이 기뻐하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이런 비밀은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대입시키시면서 오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실제적인 말씀, 지난 내 삶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받으시면서 더욱 믿음으로 굳건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흔들리지 않고 평강 놓치지 않고 나눠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내가 믿음 보겠냐? 이렇게 믿는 자 많은데요. 아니, 믿음의 결과로 살아가는 자들 말고, 믿음의 상급으로 살아가는 자들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볼까 하는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그 믿음을 굳게 붙들고 세상은 알지 못하는 힘을, 능력 발휘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계대게 승돼서 온 인류의 삶이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생명의 주인 되시고 주시기를 풍성히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근본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사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 욕심 같으면 이런 인생을 원했겠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깨닫지도 못한 그 믿음을 붙들고 살다 보니 그 믿음의 깊은 뜻과 그 능력을 이미 체험하고 살았구나 고백하는 승리의 삶 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어떻게 하면 이 비밀을 알게 할 수 있을까?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그런 승리의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